제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밭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누군가는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떨기 뿌리와 덩굴로 뒤덮인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수용해 봤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좋은 밭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이 세 가지 밭이 많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했고, 가시떨기 뿌리와 덩굴에 뒤덮인 땅 속에서 뿌려진 말씀 속에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단계별로 나는 몇 번째 단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이 자리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가끔 있는 일 같지만은 내가 좋은 땅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순식간에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몇 번째 있는가를 고민해 보던 생각 속에, 밭이 왔다 갔다 하는 밭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제 자신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지만, 결국 그 왔다 갔다 하는 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밭을 기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은 결국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를 어떤 밭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든 밭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열매는 사실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가지려고 하고, 열매를 소유하려고 하고, 열매를 내 안에 담아두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열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땅은 무슨 가치가 있나 싶지만, 주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기쁨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과정 속에서 주인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모자라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또 그 주인이 맺고자 하는 열매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지만, 또 이런 비유 속에 비유를 가지고 또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또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쉴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잘 시간도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피했습니다. 조금 한적한 곳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그곳에 건너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따라오고 또 소문만 듣고도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멀리 가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 이방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내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 또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자식이 귀신에 들렸다, 자식이 미쳐 있다, 이런 현실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 여인과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늘 24시간 비상대기조의 상태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딸은 미쳐 있습니다.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자녀가 막 자해하고 또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죠. 또 편안하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것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이 아이를 생각해서도 또 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해서도 결국 모두가 사는 길은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 미쳐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결국에는 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쁜 상황이시죠. 또 힘든 상황이시죠. 더 이상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심정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하십니다.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잘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야박하시죠. 자녀가 누굴까요?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부른 게 중요하지 나는 강아지들, 개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기분이 언짢을까요? 내 자식 하나 살려주는 거 여러 명 고쳐줘 놓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뭘 그냥 기대하는가? 그냥 가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결국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가질수록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사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빨리 드러나게 됩니다. 내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장애물 되어서 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까? 이거 기분 나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도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저 얘기를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 준비하다 보면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생각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사람을 표적으로 노리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또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뿐일까요? 교회 안에서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문제가 일어나고 기분 나쁨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의 뒤틀림 때문에 잠깐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려다가도 안 나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를 가든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개인뿐일까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늘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라 간의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받아야 될 일, 또 내가 삶 속에서 필요한 일들을 못 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이 여인에게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테스트에 이 여인은 합격합니다.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개취급을 당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부스러기만 먹을 수 있다면, 내 자식에게 들린 귀신만 내쫓아낼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고통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이가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겪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체면 차리고 내가 얻어내려는 것을,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믿는 신앙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보였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과 딸이 낳은 장소는 전혀 다른 곳이죠.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그 역사는 또 그 열매는 다른 곳에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던 것, 그 맡긴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도 결국 자존심을 건드리면 드러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을 이고 또 그 가식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아도 기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열매가 내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또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보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가 고침을 받기를, 나음을 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이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동안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고치셨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따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따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창피함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왜 이런 방식으로 고쳐주셨을까요? 결국 그에게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각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 맞게 다가오시는 거죠. 어떨 때는 믿음을 더 갖기 하기 위해서 기분 나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와서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리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쳐주셨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만져주시고 보게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모습들이 혹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부드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무감각한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도우십니다.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르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입니다. 내 체질에 맞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찾아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른 모습, 남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주인으로 여기고 또 그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도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또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인의 길이고 또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가 늘 고백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결국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누리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 또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삶, 그리고 내 것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